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10주간 목요일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들으시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움, 즉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한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의로움은요, 법적인 의미의 의로움일 수 있고, 법적인 의미의 의로움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법적인 의로움의 글자 그대로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자 이런 사람들한테 기준을 들이대니까 문제죠. 이들의 의로움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로움의 토대 속에 있는 내적인 정의, 영적 정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언어와 행동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진의 마음과 그렇게 행동하는 진의 그 마음을 생각을 알려면 판단하지 말고 알려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과 일종의 자기의 결핍이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 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율법학자와 또 바리사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하는 삶, 물어보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이거는 율법의 조문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외적인 조문뿐만 아니라 말로 살인하는 거, 말로 함부로 하는 거, 말로 판단하는 거, 말로 죽이는 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러한 막말과 또는 막판단과 또 들이대는 말과 여러 가지 이런 그 육두문자가 성행했는지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이 행동하는 거,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로 심판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바보야, 또 멍청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도 방어를 해야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또 대할 수가 있어요. 운전도 방어 운전처럼 방어 대화, 방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거리를 두든지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그런 거고 또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는 건 똑같은 거죠. 백신은 맞고 마스크는 쓰면서 친구가 그렇게 코로나 같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친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나에게 함부로 했을 때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성을 낼 때 나도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죠.
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단의 제물을 바치려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해라. 이 화해에 대한 부분들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화해는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하는 언어와 행동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금하면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자 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충조평판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행동과 이걸 판단 이전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과 복음적 가치, 영적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화해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이죠.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위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형제와 화해 없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성체성사의 정신이, 특히 6월달은 예수 성심성월이고 이제 내일은 사제성화의 날이죠. 예수님의 성심을 배우는 또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저희 성체조배 시간, 또 오늘 강론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시 미사에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체성사야말로 일치와 화해의 성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와 화해의 성사, 명성체 직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는 것이죠. 화해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영성체 직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를 앞에 하나 더 붙일게요.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이제 제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고, 그 능가한다는 것은 바로 오로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또 거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만 알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면 물어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넘겨 짚어서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내려놓고요. 또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같이 대화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준이 딴 사람들과 이렇게 평가돼서는 안 되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눌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일치와 화해의 성사인, 일치와 또 화해의 성사인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성심성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또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